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핵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혹은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읽기 직전에 마쳤습니다만 사실은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모든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도 배 왼편인가 오른편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야지, 얕은 데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더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야지, 밤새 한 것이 없지만 말씀에 한번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봐야지,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점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 앞에 선 자의 심경과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맥락을 이어간다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빌드업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차근차근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세요. 어제 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역을 지금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어디야 되는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십니다. 지금 1절에 보시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왜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게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궁극적인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보시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 두 척을 보시면서 누구를 지금 예수께서 응시하시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던 어부들, 그중에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 몰려든 무수한 무리들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그물을 싣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싣고 있었을까요? 48절에 한번 보시면 무엇이냐면 38절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지금 어떤 직전에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께서 찾아와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인파도 몰렸지만 자기가 좀 예수님 알면 인사라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시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 씻기에 지금 바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베드로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 그물을 빨리 손질하고 쉬었다가 빨리 다시 바다로 나가서 이따 저녁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그물과 고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현재 신앙의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아직 내가 그에게 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를 만한 수준까지는 못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직 내 기분과 내 필요와 내 상황과 내 여유에 따라서 휘둘리는 신앙 정도였던 거죠. 그것이 굳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지금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좀 애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3절에 보면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요. 그리고 뻔히 밤새 고기를 잡은 게 없었고 빨리 그물을 손질해 놓고 지금 피곤해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실 텐데도 모른 척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띄워서 이 무리들을 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를 이 물가에서 띄워서 한번 좀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게 잠깐이 아니라 하루의 스케줄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 스케줄이 망가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그물을 먼저 깁고 내가 잡을 고기를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따르는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그러한 우리의 수준과 사실 달라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베드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 배에서. 얼마나 또 흥분됐겠어요. 막상 피곤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은혜에 충만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과연 순수한 의도였을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투자를 해보라고 했을 때 거기로 투자했더니 원하는 결실을 얻었다 정도의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까?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봐야죠. 또 예수님께서 배에서 안 내리시고 그렇게 해보라는데 싫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직 믿음이 어느 정점에 이르기 전의 상태라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밤에 그물을 지금 이 시간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안 잡히는 것은 어부의 경력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따 저녁에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겨우 그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물을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을 일단 접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내 경험치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고 내 확신과 내 일정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조차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들, 귀신들을 꾸짖어서 내쫓는 예수의 소문까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께서라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 선생님이라면 뭔가 다른 가르침이나 대단한 능력이 이 배에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게다가 옆에 있는 배들은 가운데 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고기가 잡힙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고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거 회를 떠서 함께 나눠보시죠. 갓 잡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은 생선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고 기뻐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망과 우울하고 슬픔했던 이 무태에서의 분위기가 고기를 잡았으면 기쁨으로 환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우울했던 분위기가 더 절망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랍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 잡힌 고기 앞에서 베드로가 이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비로소 참된 신앙이 출발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은혜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은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믿게 되고 예수가 당신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인지하게 된 사건은 고기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절망함에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신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절망, 처절함, 괴로움, 신음.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나를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너무 못나고 못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능력의 주님이기보다 그런 죄인에게 찾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러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기 예찬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시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장모님의 열병을 고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기가 많이 낚여져서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대체 누구시길래 밤새 내가 던졌던 이 지점에 그물 한번 내려보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일은 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시고는 이러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고기를 낫게 하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엎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잡게 하셔야 먹고 살죠. 고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그러나 다릅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러한 두렵고 떨림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조금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메시아인가 보다. 그물을 던졌더니 야, 용하십니다, 예수님. 기적의 주인, 내게도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에휴 쯧쯧쯧 한심한 것 하지 않고 그래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전에 장모의 열병 고치니까 너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때에 예수께서 그제서야 그 베드로와 있던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니 그렇게 고기 잡고 싶었던 평생의 인생을 한순간에 내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이 계기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망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나를 따라올래? 라고 했을 때 따라오죠.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라고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는 안 들리다가 어느 내 인생의 신앙의 지점에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한번 따라와 볼래? 손 내미시는 예수님,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 고쳤을 때 38절에 야 장모님 이렇게 고쳤으니까 너도 따라와 볼래? 그랬으면 베드로는 따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따라왔다가 열병 고치는 것만 보다가 실증 나서 돌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고기 잡은 거 보니까 이제 놀랐지. 야 고기 많이 잡게 줄게 따라올래? 그러면요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많이 잡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이거는 오늘 이만큼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분 싸움을 했겠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기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자각했을 때, 자백했을 때, 자수했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배에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다라고 하는 것은 안 아까웠겠습니까? 아깝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부라서 무시한다고요? 아니요. 일부 학자들은 중산층이라고 그 지역에서는 꽤 잘 사는 어부 가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살만해요. 그날만 고기가 안 잡힌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한마디에 이들이 과감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임했던 거예요. 들렸던 겁니다. 고기가 아니라 예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막 간절해요. 막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의지할 거라고 막 고백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요. 잠시뿐입니다. 그 뭔가 응답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채워져서 믿는 신앙은 그 유통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신기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죄인의 한계가 뭐냐면 유통기한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막 미리 주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잖아요. 그거 다 우리를 위한 배려란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의인으로 삼고 우리 백성 삼자라고 하지 않고 왜 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답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애초 의인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평생 가나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아마 기록에는 없겠죠. 그런데 언제 다시 이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다시 그물을 던지잖아요. 저는 영적 침체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침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안 들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인데 그거는 부끄러웠었는지 감추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물을 던졌던 것은, 이 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은 그냥 그때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 체험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은 믿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버려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당연히 저도 믿지 마시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아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믿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의 상처는 있죠. 사랑했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할 수 있지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한 인생도 보면 평생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했던 인생 아닙니까? 고기를 잡고 뭔가 삶을 채우려고 했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인데 사실은 결국은 잡은 것이 별볼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잡았다고 했는데 절대 잡히는 것이 없는, 잡히지 않는 인생. 오히려 여기서 계속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잡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반복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내가 휘둘려서 잡혀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사는가?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업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다.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물도 채워주시고 이왕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둬들이게도 축복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시작이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막상 예수께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께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나를 떠나시라고 밀어냅니다. 왜 그래요? 싫어서가 아니라 잡고 싶은데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선 자들. 근데 그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장 34절 한번 찾아가 보시면, 잠깐만 보시면 어제 시므온에게 구주가 오시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어제는 언급 안 했지만 사실은 34절 35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괴롭게 상하게 하여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증거로 베드로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래도 붙잡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나는 오늘도 죄인인데 그럭저럭 볼만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뻔뻔함이 생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베드로의
이 삶은 고기보다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아니 믿어도 잘 몰랐을 때는 그래도 오늘 내 사업과 내 생업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했던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어떠한 이 대상이었다면, 존재가 예수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당신만, 예수만으로도 충분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환이에요. 신앙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어느새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돌아보면요, 예전에 내가 즐거웠던 세상의 기쁨이 하나도 왜 웃지? 왜 저게 맛있고 왜 저게 즐겁지라고 의아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 아니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면 즐겁긴 한데 내 영혼까지 근원적으로 기쁘게 하거나 들뜨게 하지 못해요. 이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삶에 채워짐이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물을 열심히 손질하시고 정말 깊은 곳이든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리되 그 내려서 그물이 잡히기 위해서 잡힐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랬을 때 그 고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살피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베드로는 그물이라도 던져서 기적이라도 체험했죠. 이들은 매일 빈 그물입니다. 이들의 삶의 현실은 핍박과 정말 괴로운 현실, 오히려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쫓겨나야 됩니다. 정말 강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판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 누가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의 기록이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이었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버려진 자들, 그리고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들의 기록과 드라마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이었고 교회의 역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믿음의 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누리지 않습니까? 누려야죠. 근데 누리되 우선순위가 누구를 위하여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채워도 붙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 오직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의 삶을 부욕케 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설령 잡힌 것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기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은 해도 교회가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어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 고백이 위험합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왜 믿는가? 다른 거 어떤 것 많은 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그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선자의 자각,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흔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 자수하여 광명 얻으십시오. 그 자수가, 그 죄인된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맛보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말 맛있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유함.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쁜 자백인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오히려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비로소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나를 따라와 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따라 볼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